오늘 본문은 고대 가나안 땅에서 생존과 밀접한 관계로 인하여 극히 중요시 되었던 우물을 놓고 이삭과 원주민 블레셋 족속 간에 발생한 갈등과 분쟁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즉 블레셋 사람들은 이삭이 그들의 땅에서 번성하고 창대하게 되자 이를 시기하여 이삭이 판 우물을 메우고 또 빼앗음으로 공공연히 이삭을 핍박한 것입니다. 한편 본문은 이삭이 블레셋 사람들의 악한 행위에 대하여 악으로 대항하지 않고 온유한 마음으로 끝까지 인내함으로써 하나님으로부터 축복을 받은 사실을 보여줌으로써 성도에게 박해가 없을 수는 없으나 직면한 박해를 인내와 믿음으로 극복할 때 하나님으로부터 큰 축복을 받아 누리게 될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본문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살펴보면 먼저는 하나님은 성실한 자에게 놀라운 축복을 베풀어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나안 땅에 흉년이 들자 이삭은 애굽으로 내려가기 위해 그랄이라는 골짜기까지 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셔서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가나안 땅에 머물라고 하셨습니다. 이삭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랄에 정착했습니다. 그런데 신기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삭은 그렇게 흉년이 들었던 그 해에 가나안 땅에서 농사를 지어 100배나 얻었으며 하나님께서 그에게 복을 주심으로 거부가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2절에서 13절에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라고 하였습니다. 이삭은 본래 농사하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목축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마도 흉년이 들어서 양식을 구하기가 어려워지자 이삭은 블레셋 땅에서 목축과 함께 농사일도 병행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이삭에게 있어서 농사일은 비교적 생소하고 매우 서툰 분야였을 것입니다. 그는 곁눈질로 블레셋 사람들에게서 농사일을 배웠을 것임이 틀림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삭의 농사에 크게 축복하셔서 100배나 거두게 하셨습니다. 이것은 블레셋 땅 지역에서 풍작을 거둘 때 대략 씨를 뿌린 비율의 25에서 50배의 수확을 거두는 것이 보통이었음을 감안할 때 실로 엄청난 축복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러한 이삭이 놀라운 수확을 거둔 것은 그가 성실함으로 열심히 일한 데 대한 하나님의 축복의 결과였습니다. 흉년이 들었던 그 해에 이렇게 농사가 잘 되었기 때문에 이삭은 크게 차익을 남겼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그의 목축업에도 복을 주셔서 양과 소가 매우 번성하여 큰 떼를 이루게 되었습니다. 14절에 양과 소가 떼를 이루고 종이 심이 많다고 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흉년으로 고전할 때 이렇게 복을 받았기 때문에 이삭은 상대적으로 더 큰 부자가 되었을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하나님은 자기의 일에 성실함으로 열심히 일하는 자에게 놀라운 축복을 베풀어 주십니다. 그리하여 100배의 열매를 거두게 하고 결과적으로 창대하고 왕성하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자기의 일에 대하여 성실함으로 최선을 다해 일해야 하겠습니다. 특별히 영적인 일에 우리가 맡은 직분에 부지런함과 성실함으로 일해야 합니다. 즉 우리는 기도생활, 말씀 묵상생활, 영혼을 품는 일에 열심을 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할 때 우리의 영혼이 부유하게 되고 우리가 하는 모든 일에 100배의 결실을 거둘 줄로 믿습니다. 이삭은 기근이 들자 애굽으로 내려가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애굽을 향해 이동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가나안 땅에 머물자 하나님께서는 그의 순종을 기뻐하셔서
이렇게 큰 복을 주셨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경쟁이 치열한 사회에서 살아가지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도 이렇게 은혜와 큰 축복을 허락해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면 세상이 아무리 어렵고 경기가 아무리 안 좋다고 해도 얼마든지 잘 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한번 복을 주시기로 하시면 순식간에 거부가 되는 것도 쉽고 간단하다고 말씀합니다. 경기가 어렵고 모두들 살기 힘들다고 아우성을 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이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겠습니까? 방법은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어려울 때 세상적인 방법에 매달리고 신앙생활까지 소홀히 해가면서 일에 몰두한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만한 성도가 되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믿음을 지키며 말씀을 순종하는 성실한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기근을 넉넉히 이기도록 복을 주실 것입니다. 말씀을 더욱 순종하는 성실함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으로 모든 어려움을 넉이 이기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 성도는 세상에서 고난받기 마련이라고 말씀합니다. 14절 이후에서 보듯이 이삭은 블레셋 땅에 거하면서 그곳 사람들에게 시기를 받아 고난을 당함은 물론 심지어는 그들에 의해 추방당하기까지 했습니다. 이처럼 이삭이 블레셋 땅에서 그곳 사람들로부터 고난당하는 것은 그가 나그네 된 자로서 블레셋 땅에서 그곳 사람들보다 더 잘 산다는 이유 그 한 가지 때문이었습니다. 이삭의 이러한 번영은 블레셋 사람들의 시기를 불러일으켰습니다.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은 이삭의 우물들을 메워버리고 그 땅에서 나가라고 요구하기까지 했습니다. 이것이 나그네의 불리함이고 서러움입니다. 요즘 같으면 비어있는 가게를 얻어서 장사를 시작했는데 하나님께서 축복하심으로 장사가 너무나도 잘 되니까 주인이 나가라고 하는 것과 비슷한 것입니다. 사실 이삭이 농사를 지은 땅에 블레셋 사람들이 사용하지 않던 땅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삭이 그 땅을 일구어 귀군 중에도 100배의 소득을 올리자 그 땅 사람들은 우물을 메워버리고 그 땅에서 나가라고 요구했던 것입니다. 이삭의 입장에서는 정말 억울하고 분통이 터질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삭에게 이렇게 복을 주셨던 하나님께서 왜 블레셋 사람들의 이러한 부당한 짓을 막아주지 않았겠습니까? 때로 우리도 이와 비슷한 일들을 겪을 때가 있습니다. 좋은 일이 생기는가 하면 또 어려운 일도 닥치게 됩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좋은 일만 주시지 않고 어려운 일도 함께 주십니까? 솔로몬은 이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전도서 7장 14절에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공고한 날에는 되돌아보아라.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사 사람이 그의 장래의 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고 하였습니다. 우리에게 형통함을 주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려운 일도 주시는 이유는 우리로 하여금 되돌아보게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지금 내가 세상과 물질에 너무 마음을 빼앗기고 거기에 집착해 있는 것은 아닌지,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 때문에 정말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는 소홀히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러한 것들을 되돌아보게 하시려고 때로는 공고한 일을 우리에게 주시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혹시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에 집착한 나머지 믿음 생활을 덩하니 하고 있지는 않은지, 일에 너무 빠져서 말씀을 묵상하며 기도하는 시간을 갖지 못하고 있지는 않은지,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우선적으로 회복하는 성도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이삭의 축복을 시기하여 우물을 메우고 자기들의 땅에서 나가라고 했을 때 이삭은 어떻게 했습니까? 이삭은 싸우지 않고 그들의 요구에 순순히 응했습니다. 17절에 보면 이삭이 그곳을 떠나 그랄 골짜기에 장막을 치고 거기 거류하였다라고 했습니다. 그랄 사람들이 우물을 메워버리고 이삭을 쫓아낸 것은 먹고 사는 일이 걸린 심각한 일이었습니다. 만일 오늘 우리에게 이런 일이 닥친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사람들은 이런 경우에 사생결단을 하면서 싸우려고 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삭은 그냥 그곳을 떠났습니다. 어떻게 이처럼 쉽게 물러날 수 있었습니까? 그뿐이 아니었습니다. 이삭은 그랄 사람들을 떠나 골짜기에 샘을 팠습니다. 그런데 그랄 사람들이 와서 그 샘까지 빼앗아 버렸습니다. 이삭은 그 샘을 그들에게 주어버리고 다시 다른 샘을 팠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와서 또 샘을 빼앗았습니다. 당시의 우물은 대단히 귀한 것이었습니다. 비가 자주 오지 않는 그 지방에서 물이 나는 우물은 생존을 위해서는 아주 필수적인 귀중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삭이 그들에게서 쫓겨나 어렵게 얻은 우물을 그랄 사람들은 번번이 빼앗아 갔습니다. 이상한 것은 이삭이 그들에게 그 우물들을 순순히 넘겨주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요즘 같으면 바보라는 소리를 듣기에 딱 알맞은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 이삭은 이렇게 바보처럼 당하기만 했겠습니까? 물론 처음에도 이삭도 화가 났을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힘들어 파놓은 우물과 잘 개간해 놓은 토지를 놔두고 빈털터리로 떠나야 하는 일이 얼마나 힘들고 괴로운 일이었겠습니까? 그런데 이처럼 모든 일이 잘 될 때 고난이 임하게 되면 믿음이 약한 성도들은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신앙의 회의를 갖기 시작합니다. 그리하여 많은 성도들이 고난을 당하여 믿음에서 떠나는 일들이 허다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고난을 받을 때 인내와 믿음으로 고난을 극복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고난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보시기 위해 주시는 것입니다. 또한 더 큰 축복을 베푸시기 위한 과정이기 때문입니다. 이삭이 고난을 만나 어떻게 했습니까? 그는 블레셋 사람들이 시비를 걸어올 때마다 몇 번이고 옮겨 다니며 우물을 팠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삭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불신자들과 싸우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하나님 백성답지 못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쉽게 단념하고 그 땅에서 떠났던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은 성도의 아름다운 모습이라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필연적으로 고난을 만나게 됩니다. 그럴 때에 우리는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믿음에서 떠나서는 안 됩니다. 만일 우리가 고난을 만나 하나님을 원망하고 믿음을 저버린다면 그것은 하나님과 우리의 원수인 사단만 기쁘게 하는 일이 될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끝까지 인내함으로 고난을 극복해야 합니다. 그리할 때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놀라운 축복을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이삭이 받았던 놀라운 축복을 우리도 받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성도는 온유한 자가 되어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몇 달 전인가 저희 집에 처갓집 식구들이 놀러 온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처갓집 식구에 딸이 한 명 있는데 나이가 한 28살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저는 교회에 하던 일이 있어서 바깥에 나가 있었는데 집에 돌아와서 이제 처갓집 식구들이 놀고 이제 집에 돌아가고 제가 집에 돌아왔는데 저희 집 사람이 하는 이야기가
그 조카 이름이 소연이거든요. 소연이가 이런 말을 했다고 하는 겁니다. 이모는 정말 남자 볼 때 인물을 안 보는 것 같다 하면서.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을 것 같습니까? 제가 온유한 마음으로 나중에 소연 조카 결혼할 때 어떤 남자 데리고 오는지 한번 두고 보자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기에 보면 저와 같이 온유한 사람이 또 나오고 있습니다. 이삭은 어렵게 얻은 우물들을 2번이나 그랄 사람들에게 양보하고 다시 우물을 팠습니다. 이번에도 물이 나왔고 블레셋 사람들은 더 이상 그 우물에 대해 시비를 걸어오지 않았습니다. 22절에 이삭이 거기서 옮겨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다투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르호봇이라 하여 이르되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하였더라 하였습니다. 이삭은 이렇게 많은 우물을 팠습니다. 그리고 그가 팔 때마다 물이 나왔습니다. 이것은 매우 특별한 일이었습니다. 그 땅은 물이 귀해서 아무데나 판다고 물이 나오는 곳이 아니었습니다. 물을 얻기 위해서 큰 웅덩이를 팠는데 물이 나오지 않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물 없는 구덩이들이 있었습니다. 요셉이 형들에게 갔다가 던져졌던 구덩이가 바로 그런 구덩이였습니다.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매 그의 형들이 요셉의 옷, 곧 그가 입은 채석옷을 벗기고 그를 잡아 구덩이에 던지니 그 구덩이는 빈 것이라 그 속에 물이 없었다라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삭이 우물을 팔 때마다 물이 나왔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특별히 함께 하시고 복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삭이 무슨 일을 하든지 잘 되게 해주셨던 것입니다. 그는 3차례씩이나 쫓겨나고 우물들을 파고 새 농토를 읽어야 하는 이삭의 고충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정말 이삭의 정신적, 육체적 고통이란 이루 말로 다 형용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삭은 끝까지 온유함을 잃지 않았습니다. 그는 인내하고 또 인내하며 그랄 사람들의 만행에 대해 힘으로 대항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삭에게 그랄 사람들을 대적할 만한 힘이 없어서 대항하지 않았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16절을 보면 내가 우리보다 강성하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이삭이 능히 그랄 사람들을 대적할 만한 힘이 있었음에도 그 힘을 그들에게 보여주지 않고 끝까지 인내하며 그 원수를 하나님께 맡겼습니다. 그리고 온유함으로 그랄 사람들을 대하면서 화평하기에 힘을 썼습니다. 그 결과가 무엇이었습니까? 그는 넓은 땅을 차지하는 것은 물론 하나님으로부터 놀라운 축복의 약속을 받기까지 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은 비록 세상에서 환난을 당한다 할지라도 끝까지 당신을 의지하며 인내하고 온유하게 화평을 추구하는 자에게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허락해 주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주님은 온유한 자가 땅을 기업으로 받으며 화평케 하는 자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람들이 보기에 이삭은 패배자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이삭은 망하지 않았고 오히려 그가 손을 대는 일마다 다 잘 되었습니다. 이것을 보고 그랄 사람들은 이삭을 두려워하게 되었습니다. 이삭은 지는 것 같았으나 결국 승리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런즉 여러분, 세상에서 비록 억울한 일을 당한다 할지라도 끝까지 인내하며 온유함을 가지고 이삭이 받은 축복을 우리도 받아 누리고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겨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에 사는 동안 세상으로부터 부당한 박해와 시련을 당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세상의 주인으로서가 아니라 나그네로서 이 세상을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성도들은 하나님의 축복을 소유한 자들이라는 점에서 하나님의 축복에서 제외된 세상 사람들에 의해 질시와 박해를 받는 것을 당연하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세상에서 박해를 받는다 할지라도 끝까지 온유함을 잃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우리는 이삭이 그랄 사람들에게 박해를 받을지라도 끝까지 인내하며 온유함을 잃지 않았듯이 세상에서는 손해보는 일이 있을지라도 억울한 일을 당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보응하심을 바라보며 온유함으로 화평을 추구해야 합니다. 그래야 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고통을 풀어주사 친히 갚아주시며 우리의 지경을 넓혀 하나님 나라의 기업으로 차지하는 축복을 허락하실 것입니다. 이 말씀을 붙들고 순종함으로 이삭이 받았던 100배의 결실을 맺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 말씀처럼 말씀 안에서 성실한 삶을 살게 하시고 축복을 받음과 동시에 고난을 받는다는 것을 알고 믿음을 지켜 온유함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